자,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금촛대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야 주님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소리를 절대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고요.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아마 미칠 것 같고요. 그 좋으신 주님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고 성경의 하이라이트고 성경의 최고의 약속인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고 로얄 패밀리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가장 복된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차버리고만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3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네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 그러면 너는 천국에 합당해.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한 부분만 붙잡지 말고요. 구원론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모아서 그 말씀이 다 연결되었을 때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구원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남마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 중심, 성도들 위로와 평강 중심의 메시지,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으로 교회가 부흥할 줄 착각하면서 이런 값싼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는요, 죄에서 씻음 받고, 그러니까 죄에서 씻음 받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을 통하여 네가 죄 사함 받고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 그럴 때에 너는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가 너는 새 사람으로 나와야 돼. 이게 물과 성령, 물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함께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냐면 새로워진 존재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새로운 존재에 새 영, 새 생명이신 성령이 네 안에 있고,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본성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만이 네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냥 끄떡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예?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물세례의 경험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는 삶의 증거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구원론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값싸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난 천국 가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대요. 야야, 전쟁 나고 어려운 일 터지잖아.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라. 그럼 넌 천국 가니까. 알았지? 그러고 다녔대요.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라. 천국 간다. 믿는다고만 해라. 천국 간다. 이런 싸구려 같은 복음이라면 나는 당장에 때려치고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죽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천국은요, 거룩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거듭난 피조물이 되려고 훈련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2번이나 진실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한 구원론이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유례적인 사건이지만 거듭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건은요,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론이 1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도 아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한 사람, 바울 쫓아다녔던 데마 이런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와 나만 남고 많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요, 은혜 받고 거듭났어요. 세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거듭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구원론의 확실한 완성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목회자가 제대로 양떼를 잘 인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보면 딱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비유를 통하여 얘기했겠어요. 거기에 다 그릇에 기름을 담았는데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다 얘기해. 그런데 미련한 5,000원은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슬기로운 5,000원은 기름을 꽉 채우고 있었고, 기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이제 기름을 얘기할 건데 아주 기름이 중요합니다. 이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이것은 무엇이기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것만 거듭난 것이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거룩한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거룩한 기름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준비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기름을 채우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등불이에요, 등불. 여러분의 영혼은 금촛대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 사람은요, 이 영혼에서 등불이 밝혀집니다, 이게. 그 옛날에 성화 보면은 성인들의 이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불빛의 등불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이면은요, 성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머리 위에 등불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 이 등불이 얽고 어둡고 시커멓고 귀신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좋은 이 시대에 이런 영성 배우기도 어렵고 또한 유지하기도 어려울 때 여러분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2경이나 3경이나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매일매일 기름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과 성령입니다. 물로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 쓰면서요, 맨날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요, 성막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임재 주세요 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이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하질 않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 복이나 받자. 예수님 믿고 성공하자. 이러한 것에,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을 때 여러분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하면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하면서 자기를 복종시켰다고 얘기해요. 그 성경에 열 몇 권을 쓴 성경 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같은 맥락으로 얘기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어라. 네가 거듭난 삶을 유지하고 있어라. 주께서 어느 때에 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바스꾼이 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깨끗한 기름이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눈으로 음란한 것, 죄악된 것들로 더러운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도록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이 더러운 생각으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과 일상에 마음이 뺏겨버리면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어요. 세상 삶을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삶을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신랑이 오기 때문에 너는 신부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으라. 근데 염려와 걱정과 일상의 분주함은 신부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랑에 대한 관심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니 이건 깨어있는 신부가 아닌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것도 돈 잘 버는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뉴스나 어디에서 뭐 비트코인이 뭐가 잘 된다, 뭐가 나왔다, 부동산이니 재테크니 뭐가 좋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그런 것들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니 여러분은 더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을 향한 깨어있는 마음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냐? 이게 중요하죠.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건 더 어려운데요. 의무감으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의무감이 있고요. 아주 종교적이고요. 아주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으로도 기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사람만 하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기름을 어떻게 채우는 거는 이따 이야기하고요. 점검하셔야 돼. 기름을 채우는 나의 본질이 형식이냐 아니면 기쁨이냐.
의무냐 아니면 자원함이냐? 어디를 택할 것입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이 영역인데요. 자,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냐? 예? 어떻게 자원함을 갖냐? 기쁜 마음을 갖냐?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뭐 말씀과 기도가 주가 되겠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거를 하는 거가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기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합니다. 해야 할 일로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냐?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여기셔야 돼. 이 엄청난 나의 이 가치가 하나 바뀌는 것이요. 완전히 내 내면을 새롭게 해줘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이거를 의무나 형식으로 기름 채우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게 될 때 기쁨과 자원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매일 만나고 싶어가지고 몇 시간씩 걸려도 매일 만나러 다닐 거예요. 미국에 있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든 더운 나라든 남극이든 저기 이 뭐 히말라야든 어디든지 쫓아가서 만나려고 할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 돈 버는 것도 힘들지가 않고 옷 사주고 뭐 해주고 뭐 뒷부리고 하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느끼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게 다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시간 많이 빼앗기는 거 아니야? 광신자같이 하지 마. 에? 그렇게 한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든 밥이 나오든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마인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의무나 형식으로 절대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깨어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좀 임한다고 해서 기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원함이 깊어지고 커질수록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름은 채워지고 할렐루야.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 사람이 기름 채우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오늘 3장 5장 성경 일독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의무나 형식이고요. 절대 기름은 안 채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했다고 해서 기름 채워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어서 나중에는 못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야로 내가 묵상하나이다. 왜요? 이 성경이요, 연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그 더운 날에 6번째 남편이나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 구원하려고 우물가까지 찾아가시고, 삭개오 그 매국노 같은 자 구원하려고 삭개오 집에까지도 들어가시고, 그냥 편견이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온전히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당신이 순수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에 매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 기름 준비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름 준비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등이 된다는 건 그 말씀이 나한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영성이 안 되면 기름 준비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단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어있는 영성의 핵심이 뭐냐? 관계의 초점이에요. 관계의 초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는요, 눈 한 번도 깜빡 안 하고요, 수시간씩 봐요. 그 재밌다고. 세상 것은 몇 시간씩이라도 해요. 왜 그러냐? 관계가, 그것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다, 계속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이라고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또 입체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좀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채우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게 관계 중심 영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성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 저기 꽃이 지금 기둥에 예쁘게 걸려 있는데 저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거 보고 웃어라, 기뻐하라. 예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허투루한 게 없어요. 이 온 우주 자연 만물이 완벽하고요, 질서가 있고요, 하늘이 파란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산도 보게 되면은 막 삐죽했다가 삐죽 이러지가 않고 원만하면서 곡선을 타면서 다 이렇게 곡선미가 있고 아름다워요. 저 돌멩이 있는 저 기암 괴석의 저 절벽도요, 다 나무하고 얼마나 어우러지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95개조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다 모여도 세포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이 세포 하나만 하더라도 이 아미노산과 단백질과 DNA와 이 세포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세포 한 개만 가지고도. 이 복잡한 세포 하나가 95개조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있는데, 이걸 주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야, 있어라 할 때요, 이 핏줄이 지구 2바퀴 반을 돌거든요. 여러분의 핏줄 뽑으면 있으라 할 때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핏줄이요, 온몸에 그냥 다 들어가고요, 신경, 근육, 세포, 척수, 뇌, 눈, 모든 것이 완벽한 독립체로서 그 영과 혼과 육을 가질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제가 인체의 신비 보고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 지금 우리 인간의 의학은요 다 그 복제하는 거고, 하나님 그 본 따는 거고, 줄기세포를 통하여서 축출하고 다시 이렇게 재생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 스스로 자존하시고 지존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 엄청난 영광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되어가지고 이 자꾸 보이는 이 죄악되고 연예인 틱톡이나 세상 거나 쫓아가면서 예수님 심장에 대못 박히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의무감이 아니라 갈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의무감이 갈망으로 바뀌는 사람은 기름을 채우고 채우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의무감이다, 아직 그냥 해야 될 형식이다 하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야. 그냥 기름 근근히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갈망과 열심으로 정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다, 기름에 꽉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부는 매일 자원하는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기름이 저절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 되고자 원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서 갈망이 샘솟게 될 때, 그래서 다윗도 회개할 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서 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갈망하는 마음을 다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면서 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보면서 귀한 기름 채우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게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직장생활 쉴 때에도 성경책 읽고, 여러분이 잠자기 직전에도 성경책 읽는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됐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 자체가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와,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 예수님 맞이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 기름 준비에 매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은 엄청 어려워. 그러나 이 관계 중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쉽습니다. 관계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결정하세요. 내가 종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부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서로 인사해 봅시다. 종의 마음으로 살래요? 신부의 마음으로 살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신부의 마음으로 전환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채우는 일을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생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기도하는 거는 행복한 길이야. 예배드리는 건 주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야. 절대 여러분, 예배는 찬양도 있죠, 말씀도 있죠, 기도 있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종합 은혜의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예배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 이제 오늘 무거운 짐을 종의 마음 내려놓고요,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쁨과 자원과 즐거움을 행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조금씩 운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고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5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씨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이 엄청난 나라의 영광과 주권의 회복도 아니에요. 자기 왕위 회복도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사람인지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요, 억울해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뤘던 내 집과 내 이 직장과 이 사업체가 한순간에 빼앗기게 생겼어요. 이게 수십 년간 이뤘던 수십억짜리예요, 수십억짜리. 피눈물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떼쓰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 설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완전히 다윗은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옛사람이 사라졌구나. 너는 성령의 생명이 있구나. 합격?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영성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바라자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 영성.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영성.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영성.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구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감사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자연이나 환경을 보면서도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부모 사랑받게 해주시고 나의 건강은 지켜주시고 내 직장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주님을 예배하면 제일 좋고, 그렇다고 그 시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흐른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식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여튼 자꾸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러한 예배의 영성, 관계 중심의 영성, 여러분 이 공기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우리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러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러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옷다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이 세월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나의 사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기름을 체험받고 주님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사랑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세요 주님. 주님을 더 알게 하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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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영광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우리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찬원과 갈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 사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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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내적 치유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종의 마음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벼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성으로, 형식적인 영성으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일상의 분주함으로 결국은 최고의 보석이 되신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완전히 우리 성도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옛사람, 혼적인 옛사람, 음란과 걱정과 두려움의 옛사람 못 박히고 사라질지어다. 나태함과 무료함의 옛사람 사라질지어다. 슬픔과
걱정의 옛사람 사라질지어다.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 오직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사랑의 주님 못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해도 주님 못 바라보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다 모든 걸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못 바라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 갈망이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만큼 좋은 영성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침 저녁에 상번제 시간을 정해놓고 사랑의 주님 만나러 간다는 기대감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면전에 머뭇거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영혼의 기쁨이요 최고의 안식이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은총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팽개치지 말고 그분을 생명처럼 여기며 모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문제에 손 얹으시고 귀한 성령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목이 아픈 사람 나음을 입을지어다. 감기는 사라질지어다. 허리 아픈 사람 나음을 입을지어다. 새롭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우울증과 절망감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우울감 절망감은 싹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틈타지 말고 싹 떠나갈지어다. 삶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지어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성령이요 임재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에 나쁜 케미칼 아버지 백신의 여러가지 나쁜 그러한 물질들 예수 이름으로 싹 사라질지어다. 뇌에서 간에서 폐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질지어다. 그 나노 관련된 모든 입자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우리 신앙의 DNA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신앙의 자유의지와 DNA가 바꿔버리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을 살아갈 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가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만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다 같이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자급자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곳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지성전이 세워져서 영혼들을 훈련시키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의 금초대에 기름을 채우는 자가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금빛에 기름 채우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정말로 주님을 앞에 나가는 것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져 주님 맞이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아버지 노아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